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아주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한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동시에 아주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전부 다 박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에게는 이제 하나의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 중에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다가 넘길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 되었죠. 악명 높은 이름이 되었죠. 웬만해서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참 길게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아나니아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사울을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꾸? 아나니아는 분명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된다. 저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너가 찾아가야만 한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늘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못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너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어떻게든 잘 설득해봐라. 그에게 너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서 그를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명령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가 큰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멀어 있으니 너가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이제 내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이 말을 그에게 전해주어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명령은 아나니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고 경건하다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일을 좋아했던, 그것을 기쁨으로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니아가 평소 좋아하던 일, 잘하고 기쁨으로 하던 일을 그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여기 빈자리들을 다 채우고 이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야, 너 주일마다 11시에 고백교회에 모여서 나를 전심으로 예배해라.
나를 기쁨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또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명령하시지 않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도 모세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었잖아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가 여기를 탈출해보자,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우리의 민족을 이뤄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이루어진 역사들입니다. 인간은 늘 망치기만 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네를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망치고 뒤틀리게 만드는 일만 인간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구겨놓은 그것들을 다시 다림질하시면서 깨끗하게 펴시고 그 위에다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도 동일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7절과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갑자기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음성은 그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와 있죠.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일 동안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음식을 안 먹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은 음식을 먹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눈이 안 보여도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음식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철저히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 사울은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다 차단한 다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천천히 복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아마 이 3일 동안에 바울은 모든 음식을 끊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가졌던 그 생각과 결단이 아니라 눈이 먼 상태에서 모든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가졌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 가둘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나는 살아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다 바꿔놓은 다음에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시고 이러한 명령을 내게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일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미 99% 사울의 삶은 뒤집어졌어요.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또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사울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나니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찾아가라. 너가 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라. 그리고 너가 가서 그에게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그 말, 이제 너는 내가 쓸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는 그 말을 너가 가서 전해주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을 아나니아에게 시키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이 일을 부탁하시고 그에 명령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은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사울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시고 아나니아를 이 사역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인가를 시키신다, 명령하신다, 그건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이 하자. 나는 이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가 나의 기쁨이라. 나는 너와 이 일을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두려운 명령, 우리가 피하고 싶어지는 명령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단독자로 서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누구와 상의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상의할까요? 사라와? 이거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앞에, 그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할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인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준 명령도 동일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의하면은 모두가 말리는 문제죠. 모든 조언은 불필요한 조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 전체로서 반응해야 할 상황, 그러한 순간, 신자의 삶에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요. 그 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은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제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을 너는 믿음으로 통과해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해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생각해야 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세요. 따라서 내게 주신 명령인 것과 명령이 아닌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내게 명령한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길을 내세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앞에서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